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에 대한 이 결핍이요, 사실은 모든 이 문제를 다 발생시킵니다. 우리 이 가정에 대한 조그만 일어나는 조그만 공간인데도 그 속에 주어진 이 사랑에 대한 결핍, 이게 개인에 대한 고독함, 개인에 대한 결핍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전 지역, 전 세계, 세상의 지금 문제로, 비극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사랑에 대한 결핍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십자가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정, 확실히 없으면 가면 갈수록 많은 걸 가지고 배우고 들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것이 조그만 기포인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42.195km 마라토너들이 달리는데 이 신발 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 그 모래 한 돌, 그게 무슨 큰 일이겠나 싶은데 장거리 뛰는 선수에게는 결정적인 실책이 되고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죠.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그게 내 속에 풍성할 때 조건 없는 사역이 될 수 있고 어디든지 핑계 없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린도 5장 14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자기는 이끌려서 사역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듯이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에 대한 풍성함만 있으면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 좀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탓하거나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육신 사역을 끝내시고 부활하실 그쯤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냐? 나를 믿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처소 너희로서 다 예배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 주어진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천국이 다 예배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생명이지 않냐? 근심하지 말라는 거. 내가 주는 그 평안함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않지 않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생각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 중보자가 되는 분이 성령 아니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서른도시 그 노래 보면 차차차 참 의미가 있죠. 그래 살아가요, 불신자들이. 근심을 틀어놓고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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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이걸 틀어내지 못하는가 말이죠. 불신자들도 술 한잔 마시고 차차차 인생이 돼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복잡한 그 사건에 또 휘말려서 또다시 근심을 들어앉지만 우리는 차원적이잖아요.
우리 모든 근심, 모든 걱정들을 주님이 다 도말해 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던 그리스도의 써낸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요, 우리 알려주세요. 왜 어머니의 마음,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러지 않고 성경에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즈음에 사도들과 자기에 대한 착잡함, 그걸 14절에 밝혀주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사역에 착잡한 마음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구경거리와 지금 내가 논쟁거리 정도로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방에 지금 우겨섬을 당할 같은, 그리고 끄트머리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마무리 찢기처럼 되어진 거 아니겠는가. 지금 그들의 사역에 지금 입장들을 그렇게 지금 밝혀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신에 대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구경거리로, 베스티아리로, 아예 논쟁거리로, 글래디에이터. 베스티아리 이거는요, 짐승과에 대한 싸움이요. 사람이 짐승을 그리고 이겨야 된다니까.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는 우리가 영화도 나왔지만 고대의 검투사들이요. 사람과에 대한 싸움이요. 그런 특정한 날이 되면 그 검투사들을 내보내요.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베스티아리, 그리고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해요. 사형수가 되어졌는데 그 날에 불러서 관중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관중을 기쁘게 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기쁨을 짜낼 정도로 한우성을 받게 되면 사형수들이 사형을 면하게 돼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되면 싸울 수 있도록 간단한 무기들을 준다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정오점 지내서 되게 되면 주었던 무기 해치 다 시켜요. 직접 맹수와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 생명을 잃어버린 자도 있고 거기서 피투성이 된 자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기를 우리가 마치 그런 것 정도로 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그야말로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만물을 지킬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하물며 사랑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비참하도록 내가 이것을 기록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14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사랑 속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으로서 난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지 않았냐. 눈물과 강구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영적 자녀들이 아니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아오는 되찾아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죠. 성경이 그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있는 걸 다 탕진하고 나니까 돼지들이 먹는 돼지 시험을 먹을 만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의 잘못을 직고하고 하인처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죽을 각오를 하고 염치불구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비는 기다리잖아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되고 사람들 보러서 같이 즐거워하고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 밝혀주잖아요.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들이 있지만 아버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스승.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 사역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주목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주목하고 나처럼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편지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라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늘 그거잖아요. 선택에 대한 교류에 있어서 하나님 앞이냐 사람들 앞이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냐 예배냐 늘 그런 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단하는 선택들이 주어지잖아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겠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겠냐 하나님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했냐. 바울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 하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존귀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 14장 8절 보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그로 끝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 안에 그 주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오늘 6절에 내가 본을 보여주지 않냐. 사도행 1장 35절에 범사의 여러분에게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16절에 보내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지 않냐. 뭐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를 이겼는지 디모데는 잘 보고 알지 않냐.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던 40년 했던 여호수아가 그걸 잘 알듯이 디모데가 그걸 잘 알지 않냐.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 능력 없이 어떻게 주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겠나요? 사단의 세력은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찾는 이때인데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왕 대신 이름의 능력이 붙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나? 중국 사역하는데 이 존사님 그 모친 이분이 권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목사 한 30분, 한 40분 가는데 가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자더라고. 가자고. 먼지 휘날려고 막. 중국은 우리 한국 60년대 2014년에 한 50년을 공존하는 도시가 중국 같아요. 차가 다니는 대로에 3차선에 자전거에 매달은 리어카, 조그만 반 리어카에다가 아버지가 뒤에 탁 앉아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 가는 방향에 자식은 걸어가지고 저 도로 하나를 점검서 가요. 교도성경 놔둬요. 그걸 가요. 아버지는 또 우리 쳐다보고 가 있고 그 조그만 그 이제 리어카에 앉아가지고 자식은 그걸 가지고 전혀 신경 안 써. 빵빵거리는 사람도 없어. 크다 보니까 또 제 앞에 가는 데는 730 BMW 그 1억 넘어가거든 그 차는. 730 한 1억 한 2천 1억 3천이에요. 그 차를 싹 타고 무슨 BMW 그리 많은지 벤츠가 많은지 한 2014년 60년 한 50년이 공존한 것 같아요. 2차선에 오토바이 쫓기 하는 것이 쭉 가요. 2차선에 4차선까지 다니는 도로에. 그래 야 참 이 나라
집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가는데 먼지가 휘날리고 논두렁을 지나고 막 가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 한국 와서 옆에 교회에서 이제 인증을 받고 들어갔는데 교육을 잠시 기다려서 가서 만났던 분이 한 사람이라. 부산 합숙도파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 자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지만 똑같은 뭐 기독교인데 뭐 그리 별나게 하느냐 하려고 했는데 합숙받고 나서 하는 말이 달라진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포럼 내용이 달라지더래. 근데 진작 자기 남편은 무기력증이야. 남편은 술중독이야. 쓰러져서 자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알려서 와서 또 데려와야 돼. 그럼 또 집을 나가요.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별거 상태로. 그리고 아내를, 예수 믿는 아내를 구박하고 비판하고 그 주제에 상을 쭉 알려주더라고.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베드로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가서 그거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염려 자체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삼으면 그것이 변해서 큰 축복이 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게 빠질 거 아니냐. 사탄이 뭘 노리겠느냐. 이 전쟁임을 알아야 된다. 집 옆에 논두렁 오는데요. 부처 상 하나를 만드는데 아파트 5층 높이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거다 다 컴퓨터를 감싸가지고요. 딱 각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그거 만들어있더라고요. 먼지 속에 있는 거. 돌산을 깨가지고. 그거 봐라. 사탄이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 기분 나빠야 되는지를 봐라. 무엇을 정말 문제 삼아야 될지를 한번 봐라. 부자시 저렇게 안 들고 쓰고 있냐 문화들이. 사탄과에 대한 싸움, 영적 싸움을 명심해라. 그리고 나만 이런 어려움 겪는다. 그렇지 않다. 동일한 고난들 다 겪지 않냐.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말씀 안 하냐.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주님의 위로 은혜 없이 이게 이길 수 있었던 거냐. 내가 그처럼 본을 보이면서 내게 사역이지 않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주를 본받으라. 바울이 지금 자꾸 이 뭐예요? 헛된 자랑들 자꾸 있나요? 헛된 자랑들. 무슨 파당이고 누구 패고 누구 패거리를 짓을 하니까 심지어 나중 가면 은사 받은 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문제 아닌 것을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너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는 거. 지금 여러분 이 목요일되면 이제 수능 시험 치잖아요. 갓바위에 지금 이 하루에 평일 한 5,000명씩 한다네. 5,000명씩. 주말에 되면 15,000명에서 한 2,000명씩 한다네. 2,000명씩. 그 갓바위 거다가. 그가 길이 복잡하니까 대구시 예산, 그 시 예산에 다 세금인데 그걸 갚아라는 길을 좀 꽉가드리고 가게 조금 필요하도록 하는데 5조 이상을 써버려. 국가 세금이야 세금. 5조 이상을 써. 갓바위 오히려 이 학사모 쓴거 똑같이 돼 있거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고 어머니고.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시시한 능력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지금 시리즈를 지금 넥센 삼성하고 있는데 넥센 그 중심이 서울 목동지역이거든. 그도 5단지거는 막 죽겠다네. 그래서 누구나 수능 시험 치는 학부형들이 미치겠다네. 그래서부터 떠들고 박수하는 걸 다 지금 여과없이 다 돌아버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독서실을 방금 자제됐던 한 2, 3km 조금 벗어난 곳에 애들을 하고 또 태워주고 가야 돼. 남들은 좀 축제인데.
우리에 대한 모든 중심 관심이 내 자매를 품고 생각하는 것처럼 현장을 그리 품는다라고 어찌 되겠나. 우리는 많은 것을 능력을 누린다 그러면서 너무 지엽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게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왜냐? 우리가 믿는 믿음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 가진 거 아니요? 다 날아가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뭐 금을 다 금괴를 모아 죽을 때가 이게 막 아까워가지고 금괴를 다 분말처럼 갈아가지고 마시고 그게 무슨 마신다고 짓게 되나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길 닦는 그 도로 위에다 서일 정도인데 다윗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은 자체가 돌처럼 적인 시대인데 하늘나라의 보좌에 비교하게 되면 그 육신의 그 뭐 금덩어리가 뭔 소용이 있나요? 바울이 복음을 정말 알고 나니까 세상적인 이런 상대적인 자랑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이제 죽을 쯤 내가 철들잖아요. 죽을 때 참 망한다고 그래 내가 미워하고 그래 다투고 부지런한 싸움을 했는고 죽을 때 이제 알거든. 죽을 때 거의가 힘이 없을 때 그럴 이유도 없는데 망한다고 내가 그랬을까? 어떡하다가 내가 지금 나에게 이래 됐을까? 거의 죽을 때 철들잖아요. 그것도 은혜지. 철들 수 있는 게. 죽으면서도 한 보자 그러고 죽는 인간이 있을 수 있는데 철드는 것도 은혜지. 은혜지. 근데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 근본된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해결된 이름이 그리스도를 알고 났을 때 내려놓고 그를 단어 쓸 이유가 없죠. 배설물인데 무슨 내려놓는 거였어요. 무슨 여러분이 똥 누는 사람이 똥을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많은 거 가진 거 이런 거 힘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부득불내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나 약한 거에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다 자기 말하잖아요. 은혜가 들어버리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데 은혜가 들어. 강한 거 그거는 잘 몰랐을 때. 정말 고수는요 사람 손 안 대잖아요. 모든 게 급수로 다 보이니까. 시원찮은 사람 함부로 패고 함부로 일하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냥 피해가잖아요. 금도하는 사람 여러분 와라바시 하나가 사람이 무기인데 와라바시 자체가. 신문지 많았다. 그게 의원이 힘을 유력을 가시하는데 다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급수가 어디 때는 어떻게 한다는 다 알잖아요. 안 건들잖아요. 뭔 막 들이 싸우고 문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차가 이렇게 부딪혔다. 법을 아는 사람은 그 큰 소리 안 치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걸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거지. 아는 사람은 그냥 점잖게 했잖아요. 사람 안 다치면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뭐고 자기 걸 덮으려고 큰 소리 치잖아요. 한국 사람들. 약할 때 강하는 그 영적 원리는 바울 아니까. 바울은. 이 땅의 일이 아니니까.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할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다. 주고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교만에 갇혀 살지 말아요. 교만. 이분도 보니까 뭐 국가에 내일 세금 안 내고 집에 가서 탁 열어보니 금괴, 달러, 엔화 어디서 그냥 금괴를 따놓고 야, 저래 산다. 내가 해주고 볼 때 저래 사는구나. 국가에 내일 세금은 수억인데 안 내고 그래 왜 내 것도 아닌 걸 갖다가 그래 금고를 열고 그래 갈 수 있냐 할 수 있냐. 그러면 선생님 것 아니면 부인 겁니까? 그렇다더라. 부인 거나 짓거나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주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한없이 사람들이 영적 IQ가 낮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이 닭대가리지. 머리통만 쳐박으면 지 안 보일 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로마 14장 17절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세계적인 뭐 톰 크루즈, 세계적인 뭐 이 영화 배우들, 돈 있는 사람들이 저 우주여행 갈 거라고. 우주여행. 예약을 해두고. 그 수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예약을 해두고. 제도 진입은커녕 2km 상공 올라가다가 폭발이 돼버리고. 또 성공할 수 있겠죠. 성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여행 정도겠어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내려와요. 또 그걸 자랑하겠죠. 우주여행 갔다 왔다. 그걸 했던 사람들, 과학자들, 그거 자랑하겠죠. 암만 자랑해보지만 피조세계잖아요. 피조세계.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 뭐죠? 헬라적 사고, 헬라적 자랑이잖아요. 히브리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적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왔을 때 그랬거든.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 이 하찮은 것들이. 그분께 발견되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께 잡힌 거 잡으러 가는 게 내 인생성 계줄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 시민권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 요즘 부산에 해운대 가야, 야, 이게 이렇게, 달라졌냐. 해운대. (32억) (48억씩) 이래요. 집 한 채가. 그리고 이제 바다를 쳐다보고, 요트 경기를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속의 공허함, 허함은 그거로 채우지 않는데, 그렇게 과시하고 가신하고 남들 폄하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은 그래 가졌든 그래 가지지 않았든 진정한 보석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석인데 그 비밀이 없으니까 그걸 꾸며야 되잖아요. 조금만. 꾸며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 정도. 먹고 마시고 그 정도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에 주는 것 같은 능력. 그걸 말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역사가 마게도냐 아가에 전체 소문났었을 때 바울이 고린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의 역사를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렇게 된 그 능력이 말로만 된 거 아니지 않냐.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지 말로만 되어진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주의 능력 말할 이유도 없는데 그 말에 막 걸리들기 쉽잖아요. 오직 그 능력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행하신 그 역사를 주목하고 그걸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일날 7시에 오세요. 나오세요. 중직자들 나오세요. 교사들 오세요. 구역장 인도자들 오세요. 뭐 하는 거죠? 기도의 영적 능력에 대한 결집이요. 결집력 부분들이. 교회의 힘은 어디 있죠? 모임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들.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살아가요. 세상 것에. 워낙 못 먹어서 아니에요. 워낙 많이 먹은 게 문제가 돼요. 많이 먹은 게. 중국 사회 가는데 이야 엄청 먹더라 엄청. 그런데 배는 하나 안 나오고 그 전사하고 야 니는 참 기적이다. 엄청 먹더라고. 이제. 너가 중국 사람 지금 13먹기 엄청 먹지 않냐. 전 새를 쳐다보고 저 들에 핀 꽃과 풀을 쳐다보나 지금 누가 다 입히냐. 엄청 먹지 않냐. 너희들 만약에 해도 너희들 나라하고 지금 인도 사람만 모아면 지금 25억 26억이 되는데 그럼 누가 다 입히게 먹이시겠냐. 하나님 그래 말씀 안 하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집에서 이제 이래 전사님이 대접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가는데 우리 한국말은 부패요. 그래 또 갔더니 화면에 쫙 돼서 찍어서 이거 찍으면 옆에 사람이 툭툭 해갖고 나중 되면 착방에 갖다 줘. 중국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니. 보니까 뭐 갈치도 있더라. 갈치, 뭐 돔, 뭐 생선류 쫙 있고 조기류 쭉 다 있고. 내일 보면 나는 별로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이리 보니까 낙지가 있더라고. 낙지 저거. 그래 목사님 저 옆에 뭔가 하겠다. 뭐냐 뱀도 있다는 뱀도 무슨 뱀이 있냐니까 뱀 있다니 뱀.
그래, 옛날 우리 클 때 보면 토끼집 가면 토끼 넣어가지고 이제 철조망 일어났듯이 떡 가니까 옆에 구렁이, 뭐, 독사, 뱀들을 확 입나더라. 그걸 왜 저러는데, 그건 이제 너가 요래가 갖춰준다. 이야, 내가 중국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 남자들 이제 보신할 때, 또 남자들은 그걸 먹은 맛은 얼마나 그게 맛있는데, 그게. 남자 정력이 좋고,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몸이 차가운 사람, 그것 먹으면 직방인데, 말할 게 많겠지만, 이야, 이에서 그것도 저거 먹는 사람에서는 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쭉 보니까 굴이 크다는 게 있더라고요. 자, 내가 옆에 가서 이렇게 봤다니까. 그걸 이제 달라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요래가지고 이제 뱀탕을 갖다 주겠지, 진짜. 베드로, 요한, 하나님 능력, 하나님 복음, 주께 직접 말씀 받은 사람인데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나라.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나라. 그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 그 치유에 대한 얘기, 천국 복음 얘기,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쯤에도 묻는 질문이 뭐냐? 이 나라 회복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 나라. 그래 예수님이 기가 차서 그건 너희 알 바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지 않냐. 참 뒤늦게 하는 은혜지. 그 말씀에 성령의 비밀들을 가지고요 마가다락방 모였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역사. 교회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교사가 잠들 정도로 주일날 못 일어나는데 애들을 올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요. 목사님 집에 아이가 이 정도면 다른 집은 깨워주는 분 없는 아이들 오는 거는 이게 어떤 정도겠냐 이게 지금. 다 자요 애들. 다 자요. 선생님 몰랐는데 애들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 시작된 게 새벽에들 주일날 만나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 7시 바꿔놓은 거예요. 7시. 와서 말하고 가서 신방 가고 4층에 샤워가 있냐? 샤워하고 밥 교회에서 안 주냐? 먹고 애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멀리 가서 선교 안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양육, 최고의 제사 삼는 시스템이 주일날 와서 애들 신방하는 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왜냐? 토요일날 먹을 게 많아 모이라. 토요일날. 몰라요. 그렇다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 새벽 오느냐?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능력. 이 땅의 어떤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증거될 내용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안 잡혀 있으면 결국은 그 세상 수준의 세상에 대한 걸 살다가 결국 내 민생으로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온양을 바라보시고 온유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대속하심에 대한 그 사랑.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데살로니가교회에 좀 뭔가 소문나고 뭔가 되어지면 또 기도를 또 놓칠 수 있거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1시간 정도는 깨어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마틴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3시간. 그럼 뭐가 될까요? 말씀의 성취가 보이잖아요. 응답이 오게 되잖아요. 전도 선교 속에 내 인생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관심이 내 관심이 되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되느냐? 노동이냐? 아니죠. 누림이 되고 안식이 되죠. 뭘 놓치고 사느냐? 기도를 놓치고 사는 거죠. 기도를. 휴대폰 충전 안 한다. 살 수 있겠어요? 요즘 시스템에. 충전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좀 충전하고 있잖아요. 다 잊어먹어도 휴대폰 충전하는 건 갖고 댕기잖아요. 손에 손잡고 손에 품고 자고 품고 보고 그러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방전되고 있는 것을 점검 못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정말 쥐고 있고 정말 내가 충전해야 될 부분이 뭐겠는 건가? 여기는 우리가
시간과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잖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력화된 거야. 그리고 요즘 보니까 분아웃 증후군이 뭔데? 소진되고 다 앵고 났다는 거야. 할 게 없다는 거야. 다 타버렸다는 거야. 나는 소진됐다는 거야.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분도 어떤 아이 보니까 당국대대 아이가 졸업도 못한 애라서 그냥 자기는 엄마가 미워 죽겠대. 아빠 엄마 다 교사야. 엄마 수업하는데 전화지라고. 왜냐니까 사랑에 대한 걸 못 받았다 이거. 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지. 자기 그림을 반쪽만 그린 걸 그려 놔버리고. 집사람 만나서 이제 사회 가려고 하니까 내일 이제 보자고.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 예수 생명에 대한 그 사랑, 기도는 할수록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유와 충성과 절제함을, 오래 참음,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열매들에 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한 충전이 바닥난 걸 모르니까 염려 아닌 염려, 문제 아닌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을 가지고도 사탄이 매일 살아가잖아.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래 되면 언약의 중심으로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 속에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그럼 또 다른 복음 예파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복음빛교회 일꾼들 되어지겠죠. 그럼 주의 나라에 임하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생명들을 죽게 인도하는 모델 주역이 되겠죠. 이게 안식이고 평안함을 주님 때문에 주어진구나. 예수 자랑하겠죠. 그럼 주의 나라 든든히 서가죠. 이 일의 주역으로 계속해서 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상대적인 것에서 사랑의 실체를 찾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서 나를 찾고 그 사랑 속에서 답을 주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이 한 주간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